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으로 열왕기 강의 엘리사 강의를 꼭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열왕기하 7장 죄송합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온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숟갈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잠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인도하신 이유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것만 따지면 애굽이 더 부유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사막이 다 막혀 있습니다. 바다로, 다른 민족으로, 적군들로, 요단강으로 다 막혀 있어요. 이들의 생존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에게 행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나라와 민족과 적군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이들을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된 땅입니다. 다른 조건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최상의 조건, 가장 은혜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나 자신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람이라는 왕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제국의 전략, 들어오는 경로,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게 하셔서 거기에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쳐들어오는 아람 왕국 군사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국이요, 그래서 엘리사만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도단이라는 성읍으로 와서 엘리사의 성읍을 감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엘리사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으로 스스로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포위돼서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들을 죽이는 대신 떡과 물을 주어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전쟁의 명분을 잃어버린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말머리를 돌려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그 아람 왕국 군사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을, 여호람 왕이 있고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는 완벽히 물샐 틈 없이 포위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얻게 됐는지 그 형편을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조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1세겔은 약 11.4g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나귀머리, 당나귀 머리가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아주 이제 가치가 없는 식량인데 그 나귀머리 하나가 은 약 912g, 243돈 정도의 값을 줘야 그 나귀머리를 살 수 있더라고요. 그 먹을 것이 없는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비둘기의 배설물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우리가 왜 이 부스러기 같은 아주 가치가 없는 곡식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비둘기똥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가 없는 그런 곡식들 그걸 비둘기똥 이렇게 대명사로 명명하기도 했대요. 자, 어쨌든 이들에게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곡식 같은 거, 식량 같은 거 그것일지라도 무려 은 약 57g 15톤을 줘야 그만큼을 얻을 수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여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서로 바꿔서 먹는 거야. 사마리아 성에서 오늘은 네 자녀를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자녀를 먹자. 그 정도로 그곳에 처참한 환경이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게 되게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권사해야 돼요. 나 홀로 내 가정 책임져야 되고 나 홀로 내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되고 나 홀로 생업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 세상에 나 혼자 다 해야 될 그 모든 것. 그것이 가능합니까? 얼마나 전쟁터에 같은 삶이 되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가정은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내 자녀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 자녀를 누가 치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의 장악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의 꿈을 누가 이루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는 의무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그 대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는 부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다루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모든 거, 내가 사역하는 모든 거,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도자가 돼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곳에서 주인으로서 일하시고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곳이 있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종인 제가 이 문제에 의하여 지금 벽에 맞닥뜨렸습니다. 종인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초청을 거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파구 그 자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능성 그 자체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이요, 원래는 군사력도 뛰어났고요, 성벽도 견고했고요, 재력도 많이 있고 쌓아놓은 식량도 많았고 많은 백성의 인구를 자랑하던 아주 오래된 성읍이에요. 자랑스러운 성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주권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식량을 많이 쌓아놨던 부자이고 재력이 많았던 성읍일지라도, 군사력이 강력했던 성읍일지라도 더 강한 아람 군대가 나타나는 순간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쓸모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훌륭하고 멋들어진 사마리아 성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광야에서는 그들이 풍족하고 배불렀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은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하나님의 성령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들에서 버린 게 아니에요. 광야에 그들을 힘겹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기르시되 부족함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부유한 사마리아 성에 있어도 나귀머리 하나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둘기 배설물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지만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그들은 배불렀고 그들은 풍족했고 그들은 입었고 그들은 신었고 그들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배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생각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 정확히 봐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대신 나서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어머니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바꿔서 잡아먹을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성읍이 처참하게 망가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이제는 좀 고집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빨리 꺾을수록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갔지만 조금 더 빨리 회개할 타이밍이 있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재산을 다 날렸을 때 그때 회개했더라면 돼지 농장에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회개했더라면 회개가 되게 늦어요. 돼지 농장에서 죽도록 일하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못 얻어먹을 때가 돼서야 그때서야 회개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회개했더라면 그 상황까지 안 가고 아버지의 집에서 회복이 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빠르면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는 것이 빠르면 은혜도 빨라지게 됩니다. 여호람 왕은 그것을 못했어요. 어찌나 고집을 부리든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비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까지 우리를 내버려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음에도 돕지 않는다. 백성들에게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보고 오늘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네 머리가 오늘 네 몸 위에 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엘리사를 막 협박하기 시작해요. 왜 협박하는 거죠? 너 기적의 선지자잖아. 어떻게든 기적을 좀 일으켜봐. 엘리사가 기적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엘리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기에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호람이 엎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엘리사도 너무나 그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정 능력.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그 이상은 돌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안에 이미 넣어두신 하나님의 양심에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다. 우리 자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정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크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쓰시기 전에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 여호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들에게도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초점은 살리는 것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도 아무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늦은 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나야 되는 게 있습니까? 회복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온전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절대 안 늦었어요.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살리는 은혜, 회복하게 하는 은혜, 온전케 하는 은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보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 말을 들을지어다. 안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실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서부터 이미 해결까지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죠? 평생 안 까먹으실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구도 못 막아요. 온 우주가 달라붙어서 말씀에 바짓가리는 하나님 붙잡고 이 말씀을 못 이루어지게 아주 붙잡고 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가 됐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이때부터 벌써 해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해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됐을 때, 그 말씀이 그저 종이에 적힌 글씨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됐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래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스승이 가고 싶어요. 스승. 너무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스승을 주세요. 선생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책을 읽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한 200권씩 책을 읽고 성경도 필사를 하고요. 성경도 몇 번을 읽고 그냥 막 읽혀져요. 그냥 물컵에다가 주전자를 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기 있는 것들을 마구 그냥 쏟아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냥 아주 영국의 영성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내가 살아있는 스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 목회자 스승을 만나게 해주겠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막 읽으면서 제 신앙관이 그때 막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역사를 경험했느냐
뭐냐면 성경을 딱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 뻥튀기 할 때 팡 하면 팍 튀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살아서 말씀의 글씨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튀어나와서 그것이 제 마음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 환상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확 튀어나와서 제 마음에 팍 쏟아지고 다음에 딱 책장을 넘기면 그 책장 넘기자마자 팍 튀어서 그 말씀의 글씨들이 내 마음과도 다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옆에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기록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했고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 가운데 선포했을 때 그 말씀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최고구나.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건 없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제가 그것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마리아 성에 희망이 없어요. 자녀를 받고 잡아먹을 정도로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읍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격리돼서 생활을 해야 돼서 그들이 성문 근처에서 생활을 했어요. 아무도 성문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문 근처에서 그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바에야 그냥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항복을 받아주면 거기서 살자. 그래서 해질녘쯤에 그들이 성읍을 몰래 빠져나와서 나가는 사람은 잘 지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베나닷 왕이 온 힘을 끌어모아서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두렵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에게 큰 군대 소리, 말 소리, 병거 소리가 막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저 백성들이 저기 애굽 왕이랑 저기 헷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많은 용병들을 사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저 맨몸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무기도 군량미도 보급품도 금과 은과 보석들도 옷들도 다 놓고 맨몸으로 도망가요. 그것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 약한 사람들을 쓰세요. 부족한 사람들을 쓰세요. 충분히 그것을 배불리 먹고 그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7장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요, 제가 밑에 조금 해석을 달아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억하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성에 알리자.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다 독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찾아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를 미워했던 그들에게, 나를 핍박했던 그들에게,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해서 나를 쫓아냈던 그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서 성읍 전체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그것을 가지고 전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아람 진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호람 왕이 정찰병을 보내보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먹을 거 먹자 이렇게 몰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호람 왕이 뭐랬냐면 그 군량품들을
이제 규칙 질서 있게 배분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게 탐이 났는지, 저는 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군사 대장을, 한 장관을 성문에 딱 세워서 백성들을 못 나가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통제에 소용없이 성문을 뚫고 그곳을 향해 나가죠.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여호람 왕 옆에 있던 이 사람이 비꼬았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늘의 창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사마리아 성읍이 배부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왕 옆에서 무기를 들고 말과 병거를 주관했던 이 군마대장은요,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엘리사처럼 말씀을 받고 선포한 자, 엘리사라도 그곳에 그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도 너무 괴로웠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부끄러워지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은혜를 내 은혜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